자, 하나님 말씀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창세기 제1장 26절 말씀부터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시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 오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창세기 1장은 위대한 이 장입니다. 이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이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이 창세기를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는데 요즘은 제네시스 하면 현대에서 만든 자동차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제네시스라는 영어 단어는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제네시스 영어로는 기원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첫 책인 창세기를 통해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이 지구가 하나의 점에 불과한 이 유니버설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인 성경의 첫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인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고 계신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건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그 존재하시는 분명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6날 동안의 기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자, 그래서 이 하루하루를 오늘의 24시간의 하루를 보느냐 아니면 여기에 날이라고 했지만 오늘의 24시간과는 다른 거냐. 그래서 오늘의 24시간과 같은 하루로 본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리라고 하는데 오늘날과 똑같은 하루로 보는 건 아니다. 이 하루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 둘째 날 지금처럼 하루로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지. 이 하루는 사실은 10년의 차이인지 그 하루가 10년인지 50년인지 100년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도 까마득한 시원이라고 하죠. 원시를 뒤집어서 시원이라고 하는데 그 너무도 까마득한 옛날에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비록 오래된 까마득한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행하신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도 오래되어서 그것은 신비에 속한 부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 주 중에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만큼만 가고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가게 하시는 만큼만 가는 거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이 신령한 지식은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퍼펙트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이 다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 당시에 거울은 구리 거울, 동경이었으니까 지금 거울처럼 맑고 깨끗한 것이 아니라 희미했어요. 옛날에 왕도 그런 걸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리라.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앞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명한 기록이 이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각각 그 창조하신 것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장 우리는 26절부터 읽었지만 본문이 길어서 앞에서부터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창조하신 기사를 보면 3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제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질서 있게 조화롭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보면 4절에 보면 3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Let there be 우주는 있으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해요. 야 웃긴다. 아니 있으라 그런다고 뭐 땅이 생기고 있으라 그런다고 궁창이 생기고 있으라 한다고 빛이 생기고 있으라 한다고 이 육지가 생기고 있으라 한다고 나무가 생기고 어족이 생기고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생기냐? 그렇죠. 우리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웃기는 얘기죠.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Let there be 우주는 있으라. 하나님이 Let there be 하면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이었는데 창조 이전의 세상.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뭐 크게 외쳐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어로 말씀했나 독일어로 말씀했나 한국말로 그건 우리 따질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있으라. 빛이 있으니까 2절에 말씀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창밖에 지금 우리가 새벽 기도에 시작하려고 할 때는 깜깜했어요. 가로등 불빛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요 찬란한 태양빛이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에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빛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뭇과 바다를 구분하시며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10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이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셨어요? 12절 끝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또 18절에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저 하늘에
두 큰 광명을 만드셨는데 큰 광명과 작은 광명, 태양과 달을 특별히 이 지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궁창에서 그것들이 교대로 밤과 낮에 이 땅을 비추게 하셨어요. 17절에 보니까 땅을 비추게 하셨다. 그래서 이 창조하신 대로 지금도 열심히 태양은 출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출근하지 않는 날 봤어요? 날마다 출근합니다. 우리는요 병가도 내고 우리는요 집안에 장례가 있으면은 또 그런 휴가도 내고 뭐 이러지만 태양은요 출근을 안 한 날이 없어요. 달이 출근 안 한 날 보셨습니까 여러분? 달도 날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이렇게 하시고 18절 끝에 보니까 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제5일에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고 2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25절에 제6일 마지막 날에는 짐승과 이 곤충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끝에 가서 25절 끝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즘은 과학적으로 보고학적으로 전문가들이 저 빙하에서 맘모스의 썩지 않은 빙하에 파묻혔으니까 썩지 않은 그리고 그 빙하지대가 아니라 내륙지대라 할지라도 맘모스의 그 거대한 그 수컷이 가지고 있는 그 어금니 상아라고 말하죠. 사람 키만 그런 상아가 발굴돼. 그러면 지금은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여기 모든 동물들을 짐승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맘모스도 다 창조하셨어요. 공룡시대의 그 하늘을 나는 익명이나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이노스 여러 가지 종류의 다이노스들을 다 창조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에 그 세계적인 박물관에 가서 그 맘모스의 그 화석들을 다 봤어요. 지금 코끼리와 비교도 안 돼요. 코끼리의 조상 아닙니까? 덩치도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실존했던 동물이에요. 하나님 다 창조하셨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구 환경의 변화, 뭐 빙하기라든지 대화산 폭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통해서 그것도 덩치가 클수록 약하거든요. 잡초는 죽지 않지만 덩치가 큰 것들은 못 먹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멸종된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어요. 언젠가 죽는 인간이 믿네 못 믿네 하나님이 있네 없네 천국이 있네 없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면 다 후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인간이 지식과 과학과 이성과 철학으로 합리적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어리석은 일이었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과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가장 과학적,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가장 합리적, 하나님이 하신 모든 역사가 가장 상식적,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이 가장 순리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이 우스갯소리로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쩍쩍하면서 과학적, 합리적, 상식적, 이성적으로 그게 믿어지냐, 믿을 수 있냐, 성경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어떻게 믿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있다고 너희들이 믿는 게 어리석다 이러고 그날에는 우리가 다 후회하거나 그날에는 다 우리가 감사하며 감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보니까 여기 끝에 가서 다 첫째 날부터 빛이 있으라 하신 다음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 그랬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마지막 날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그 방점을 찍는 핵심인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지만 오늘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되잖아요. 사람이 바다에서 다 잡아먹고 바다가 우리에게 주는 그 식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산속에서 다 캐서 먹고 사람이 산속에 나무 다 베어가지고 이것저것 옛날 못 살 때는 아궁에 뗐지만 나무 베어가지고 가구도 이거 다 이 나무 베서 만든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들어온 나무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말씀대로 되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걸 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셔서 특히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그것을 다 주시면서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복을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단군 설화, 단군 신화를 굳게 믿고 일본 사람들은 원숭이 후손이지만 우리는 그래도 덩치가 크고 무게가 있는 곰의 후손이다. 그래서 저 호랑이와 곰이 인간이 되고 싶어서 사정을 했더니 하늘의 상제가 마늘과 쑥을 주면서 마늘도 그 매운 것이고 쑥도 매운 것인데 너희가 정말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저 빛이 안 들어온 동굴 속에 깊은 곳에 들어가서 100일을 견뎌라. 그럼 너희가 소원하는 대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호랑이는 견디다 난 도저히 사람이 안 되면 안 됐지. 나는 못 견디겠다고 뛰쳐나오고 우직한 곰은 100일을 견뎌서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된 곰이 환웅.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어난 그 단군이 우리의 조상이다. 이런 전설 따라 성철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절대로 곰 새끼의 후손이 아니고 사람은 절대로 원숭이 새끼의 후손이 아니고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래 원숭이는 원숭이로 곰은 곰으로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하고 영광을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가 지났어요. 다음 장에 보면 창세기 3장에서 번제하고 타락의 소금을 죄인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예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아들 예수를 죄값으로 내어주시고 죄의 요구를 만족시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완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아직까지도 그냥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도 그냥 없는 걸로 칩게 이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그거 못하냐? 아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경고를 하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가 설명해드렸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왜 그거 만드셨나? 설명해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인 범죄했을 때 네 영혼이 죽는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세우신 공의의 법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제물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음부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리저렉션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요, 우리가 예수라고 하는 두 글자 부르는 거, 우리가 주여, 주님 부르는 거,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머니가 늘 곁에 있어서 귀한 줄 몰라요. 내 아버지가 늘 옆에 있어서 귀한 줄 몰라요. 내 철부지 자식들은 내 남편이 옆에 있어서 귀한 줄 몰라요. 내 아내가 옆에 있어서 귀한 줄 몰라요. 그냥 사랑은 하죠. 가족이니까 늘 따뜻하죠. 근데 정말 이 세상에 내 아버지 어머니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비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힘쓰고 했으네. 인간은요, 부모님 무덤 앞에 가야 그때서야 부모님 얼마나 귀한. 근데 요즘 철부지 자식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자녀가 더 많지만 요즘 철부지 자식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만큼 세상에서 귀한 존재가 어디 있어요? 한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난 한 형제만큼 귀한 존재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가족들. 우리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가족인 우리 철원중앙교회 신앙 공동체 가족 얼마나 귀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일날 볼 때마다 너무 귀해, 너무 귀해, 너무 귀해 이럽니까? 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주님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가 얼마나 귀한 이름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고백합니다. 이 장로교인들은 재미가 좀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고백하세요. 자유롭게 고백하세요. 고백합니다. 나와 너를 구원하신 주님 고백합니다. 저 쳐다보지 말고 옆에 분하고 고백하세요. 얼마나 우리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고백하세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과묵한 성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람 사이에는 과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는요, 과묵하면 안 돼요. 사랑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는 과묵이 없어요. 사람 사이에서는 과묵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늘 고백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아시지요? 너무도 냄새나는 죄인입니다. 난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래도 오늘 여기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말씀 듣게 하셨습니다. 찬양 중에 있게 하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왔어요? 몇 번 나왔어요? 4절에서 한 번, 그 다음에 10절에서 한 번, 12절에서 한 번, 그 다음에 18절에서 한 번, 21절에서 한 번, 25절에서 한 번. 그럼 몇 번이에요? 6번. 근데 마지막 31절에 한 번까지 하면 7번. 근데 마지막 31절에 인간까지 다 지으시고 인간을 다 축복하신다면 특별한 말씀을 했어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매우 좋았더라. 대단히 좋았더라. 근데 왜 여기서는 이 심히가 더 들어갔나? 이제 모든 걸 다 완전하게 마친 거잖아요. 그 앞에도 다 각각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아직까지 다 창조가 완성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6째 날 마지막으로 인간까지 다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다 주시고 인간을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완전하게 그 하나님의 창조의 합목적성이 심히 보기 좋았다. 합목적성. 하나님 창조하신 목적에 합한 그 모습이 심히 좋았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도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더군다나 가장 사랑하여 창조해 주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주시고 인간에게 가장 큰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고 축복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건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대표 요절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러분들의 집이 비록 더 좋은 집들이 많아도 내가 하루를 마치고 들어가서 옷도 갈아입고 씻기도 하고 발 뻗고 쉴 수 있는 내 집이 제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남의 집에 좋은 집에 가도 거기 잠깐 다녀오는 거지 내 집이 아니잖아요. 내 집보다 더 좋은 집들이 많아도 내 집이 제일 좋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큰 집입니다.
우리는 이 집에서 평화를 누리고 이 집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이 집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근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합 목적성이 깨진 지 오래됐어요. 전쟁과 다툼과 갈등과 대립과 개인과 사회와 공동체와 국가와 국가 간의 인류가 지금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은 어디로 갔는지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죄악으로 완전히 어두워진 세상이 되었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악은 지금 다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죄악은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 그동안의 인류의 전쟁으로 비참하게 생명을 잃은 인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월남전, 그리고 한국전, 그리고 저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뭐 그 이전에 저 뭐 영불 전쟁, 독불 전쟁, 뭐 하여튼 전쟁은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제국들을 세우고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통해서 뭐 바빌론 제국, 아시리아 제국, 로마 제국, 마케도니아 제국 뭐 이런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죽음들, 수많은 탕력,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제 다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금 죄악의 이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다. 오늘 우리 성도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은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면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썩어진 세상, 어두워진 세상, 사망의 이 소문이 흉흉한 세상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중국에서, 중국 선교는 한국보다 역사가 100년 더 빨라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우리 땅에 저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어오기 100년 전에 벌써 중국 땅에 파송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기들의 조국과 자기들의 그 살고 있는 지역의 교회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빛이 되고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바뀌어버려 다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에요. 근데 오늘 밟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그 집안 모든 사람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상징하는. 우린 철원에 있으면 철원이라고 하는 집의 등불이에요. 미국 뉴욕에 있으면 미국 뉴욕이라고 하는 그 지역사회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몽골 땅이나 러시아 땅이나 어디에서나 복음이 전파되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몇 명이 되었던 교회가 되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고 연체가 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이 된다면 이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과 이 사망의 세상에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는 특히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람도 보기 좋다, 보기 싫다 이러잖아요. 꼴볼견이다, 목볼꼴이다, 목불인견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면 교회에 있어야 돼요. 집회 시간에,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야 돼요. 성도는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되었던 집이 되어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돼요. 성도는요 또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 주셨잖아.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 그리고 우리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직분을 주셨잖아요.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주일학교에서 상가대원 여러분들은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요. 묵묵한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모두가 꼭 박수를 쳐줘야 힘을 내고 주님 앞에서 묵묵히 당연히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성도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술집에 가고 노래방에 가면 노래만 부르면 괜찮아요. 나도 다 알아요. 목사지만 알건 다 알아요. 성도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고 없어야 할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돼요. 힘이 좋았다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가 뭐 금덩어리 같지만 하나님이 이야 모든 금이 다 하나님 것인데 무슨 소리야? 네가 안 바쳐도 하나님은 딴 사람 통해서 다 역사하셔.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한 현찰, 어마어마한 금덩어리 이거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천의 기름, 만만의 수양, 그런 재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걸 심히 기뻐하실까요? 겸손한 모습. 노승훈 목사가 겸손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죠. 우리 천중앙교회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막 찾아오고 막 유명해지고 커지고 그래서 다 주님이 하셨죠. 이러면서도 목에 힘 딱 주고 아들놈 신학이나 이제 이대로 지금이라도 신학이나 공부시켜서 이 아까운 거 어떻게 남에게 넘겨? 아들놈한테 넘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을수록 겸손하고, 우리는 사랑받을수록 겸손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바라볼수록 겸손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산삼이 오래 묵은 게 왜 귀해요? 땅속에 오래 그냥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0년 된 산삼보다는 자연산, 30년 된 산삼이 귀한 거고요. 30년 된 산삼보다는 자연산 100년 된 산삼이 귀한 거. 왜? 땅속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묻혀 있었어요. 누가 일찍 발견하지 않아서 그냥 오래 있었어.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오래될수록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서란중앙교회 성도들이 그 장로님만 보면, 그 권사님만 보면, 그 집사님만 보면, 나는 정말 교회 가면 물론 하나님이 좋고 주님이 좋은 건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근데 교회 가서 그분만 보면 나는 왠지 기뻐. 그분이 뭐 나 밥을 안 사줘도, 그분이 나 뭐 돈을 안 줘도 난 그 사람만 보면 정말 마음속에 평안이 기뻐. 우리 서로 이런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있어야 할 곳에 있고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지 말고, 나타나야 할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겸손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공자님 말씀, 예수님 말씀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한 알 그대로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혼과 육체의 처참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대속제물로 죽으셨더니 오늘 전 세계의 모든 세대에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다 열매를 맺었어. 천국 가신 열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 밑에 옛날 우리 교회 입당할 때 사진 일부러 붙였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45주년 사진하고 비교를 해봐요. 거기 보니까 앞줄에 우리 권사님들 10분인데 7분이 돌아가시고 3분 남았다. 근데 남은 분이 좋아요? 돌아가신 분이 좋아요? 대답해보세요. 남은 분이 좋아요? 돌아가신 분이 좋아요? 백동 참외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 저승은 싫다, 세상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이따 내려가서 10명의 맨 앞줄의 권사님들 중에서 제가 쉬어보니까 3분만 꿋꿋하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7분은 천국 가셨어요. 여러분, 가신 분이 편한 거예요. 가신
천국에서 이제 완전한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잖아요. 사망이 아닌 세상 사람처럼 죽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천국에 가셨어요. 부활의 날에 완전한 몸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모범을 보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겸손하고 양보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뻤더라. 근데 만에 하나라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근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광이 가려워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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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더라. 가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무쪼록 우리처럼 중앙교회 신앙 공동체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 남녀노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권세 있는 성령님의 권세가 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는, 믿음의 권세가 있는, 기도의 권세가 있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우리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순종해서 이와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며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